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닥쳐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국리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다시 깨워주시고 이 땅의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늘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 윤이삭 백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님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호이따행주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베트남 정부에게 교회의 모든 것을 사전에 허락받아야 하는 베트남 새 종교법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사역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지방 순회 선교 사역에 필요한 차량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 윤이삭 백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 다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매일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국민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온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한국 땅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다스려지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흩어지는 귀한 성도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성령이 이끌림 받으여 성령이 일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있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드려진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성령 임재 가득하고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감격 속에 중심을 다한 예배로서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트남 윤이삭 백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영권의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주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여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능력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새 종교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허락받아야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종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법이 되게 하시고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서만 이끌림 받아 주고 하나님 충만케 되어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지방순회 공연 성교 사역에 필요한 차량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 성교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다여 기도한 모든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받으시는 귀한 우리의 기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 날마다 주셔서 이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국률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늘 깨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특별히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치료가 그들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에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저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수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28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6장에 인구조사가 있었고 2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리고 제비 뽑아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움으로써 이제는 출애굽 2세대로 전환된 자들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늘 28장은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오늘날 따지면 예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좀 더 세분하게 살펴보면 3절에서 8절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의 예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11절에서 15절은 월삭 바치는, 여기서는 초하루라고 얘기하는 월삭에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규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지만 가나안 진입 직전에 하나님께서 본장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모세로부터 정식적으로 율법을 듣지 못했던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1세대로 출발했던 출애굽 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출애굽 2세대로서 이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로서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함을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잃게 되고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들어가기 전부터 예배에 대한 훈련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1, 2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곳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서 지켜야 할 제사와 절개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3번이나 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모든 예배, 모든 제물의 주인은, 이유 되시는 분은 오직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시작부터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헌물, 화제물이 향기로운 것이기에 정한 시기에 나에게 나와 바치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시간마저도 정한 시기에 나에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예배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써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먼저 말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제사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길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예배의 자리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8절은요, 매일 바치는 제물에 대해 얘기하는데 상번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상번제란 뜻은 방금 얘기했듯이 매일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3절에 나오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어서 중요한 단어는 역시나 매일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2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리고 한 번에 2마리를 한 번에 드린 게 아니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다른 1마리를 드림으로써 규칙적으로 매일 2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요구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라는 것이었으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그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가 동일한 예배법인 거죠. 상번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됐지만,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이 희생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양의 드림을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를 의지함으로써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예배에 마음 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것처럼 아침을 깨워 기도하심으로 먼저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짧은 한 절이더라도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되도록 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형식이든지 하루의 삶을,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행위가 되고 훈련이 된다면 참 어렸을 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가정 예배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려우시면 자기 전에라도 짧게 기도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시는 이런 습관이 오늘날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일상의 예배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을 통해 제사를 통해 나오게 하신 이유인 것이죠. 5절에서 8절은요, 곡식을 요리하여 드리는 소제와 독주를 부여드리는 전제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했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제를 드릴 때 가루를 곱게 빻아야 했고,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우리의 모습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짐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고, 함께 드린 기름은 올리브를 빻아 채취한 것으로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즉 곱게 빻아진 가루가 회개한 사람에 비유된다면, 기름은 회개한 우리의 심령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7절에 나오는 전제는 본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였는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포도주의 전제를 하지 않고 독주의 전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제의 제물이 포도주가 아닌 독주로 칭하고 있는 것은 광야에서 포도주를 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식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로 전제의 제물을 삼을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독주로서 바꿔서 규례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제물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상번제가 매일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루쯤 건너뛰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베풀어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제사로서 표현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당장은 수고로울진 모르나 그 수고가 그들 백성들의 삶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예배의 행위가 되었죠. 그 수고는 결국 그들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일정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힘들 때 많이 있죠. 압니다. 시대가 바뀌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벅찹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매일매일 사랑하십니다. 띄엄띄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 매일매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힘들 때더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예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감사 간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 10절은요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9절 10절을 읽어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쉬는 날,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쉼으로써 그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켰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2가지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7일 쉬신 것을, 창조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울러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그들을 구원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가지를 기억하면서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날의 제사장들은 평일과는 달리 제물을 2배를 드림으로써 안식일의 거룩함을 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평일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한 이 안식일, 오늘날 따지면 거룩한 주일이겠죠. 주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헌신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오늘날 주일로 이어졌죠.
구약의 안식일에는 갑절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더 특별하게 보냈던 것처럼 오늘의 성도들도 주일을 더욱더 밀도 있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보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좀 많은 찔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우리가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매일의 예배 위에 감사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여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식의 예배를 갑절의 예물로서 제물로서 더 중점적인 예배로 받기 원하셨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 주일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편리하기 위한 예배로 번해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것이 현저히 느껴집니다. 문득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짝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날의 예배, 특히 주일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어떠하지라는 생각을 점검해 봤을 때 예배가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나서 어쩌면 내 안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할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여유로워질 때 나는 이 주일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라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의 열심이 사라진 건 아닐까? 저녁들의 약속 시간을 잡고 똑같은 일상으로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저녁 예배로 신앙의 붐이 일어났던 한국교회가 오후 예배로서 찬양으로 열광 돌렸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사라진 것이 어쩌면 성도들에게 피난처처럼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를 이제는 마음껏 살아야 돼, 이런 예배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제 마음에 그런 어려운 지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생겨서 없어진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빨리 사역을 마치고 좀 더 쉴 수 있는 날, 나의 유익을 즐기기 위한 날, 미뤘던 것들을 하는 날로 바뀐 것은 아닌지 참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 아닌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성도들에겐 수요 예배, 우리 교회 3일 기도도 있고 철야 예배, 다양한 예배가 있지만 자칫하면 신앙이 열심히 약했을 때는 우리는 한 번의 예배만 드리고 자유임을 너무나 쉽게 얻게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유튜브에 이런 설교 하셨는데 한국교회의 특징이 수많은 예배가 가득하다고 하죠. 그러나 어떤 예배를 드릴지라도 중심 예배로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한 예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될 수 없다란 말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한 예배로서, 그리고 주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 예배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1절 15절은요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초하루는요 우리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 월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월삭 예배도 이 초하루의 예배이죠. 초하루에는 상번제나 안식일 번제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드려졌으며 그 외에 초하루를 위한 제물인 수송아지 2, 순양 1, 1년 된 어린 순양 7,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가 드려졌습니다. 제물만 돼도 엄청 많이 드려지죠. 그리고 초하루 제사에 있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반드시 속죄제가 곁들여져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한 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서 정결한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의 형태가 된 것이죠. 초하루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월의 첫째 날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난달에는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감사하며 시작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작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초하루의 규제로서 월삭으로서 한 달로 기준을 삼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매일매일로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 오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내일도 매일도 아침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닉스는 이렇게 삼권제에 대한 규례를 28장에서 허락하시면서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고,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여러 절기를 통해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들을 지킬 때에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린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쁨의 삶, 축제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매일 나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인 것 같으나 가나안과 같이 윤택한 삶에서나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자리에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매일 우리에게 만나길 원하시고 매일 그 사랑을 부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이 있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영혼을 소망하며 웃는 복된 제자의 삶을, 매일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한 예배로 주님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것이 있다면 예배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린 부족하고 죄인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 모든 성도들이 몸 다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할 때에 우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없는 백성들, 우리나라를 이 성도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악에서 지키시고 하나님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건강도 지키시고 주의 백성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루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믿음의 삶에서 걸어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